열매의 삶,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생장점이 터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담과 노력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가페, 그죠? 아가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설교는 다 잊어먹고 또 아가페, 어른페 이것만 기억하셔가지고, 근데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맺는 유교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정신 수양을 해가지고 막 극기를 해가지고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가지 한 가지 열매들마다 결국은 네이밍을 이렇게 붙이면 의미가 명확해져요. 사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희락, 하나님의 희락.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 지점부터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결국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주일날 제 사무실에 있으면은 주니어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벌써 1시간 전부터 와 있어요. 이제 부모님 따라 와 있고 막 노는데, 예배 전에 이제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동물의 왕국입니다. 거의 동물의 왕국이에요. 저번에 우리 킹덤 선생님이 어떤 반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사람이야, 동물 소리 내지 마 그랬거든요. 정체성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막 이쪽에서는 막 뛰다가 넘어져서 울고, 막 저쪽에서는 비트박스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싸우고 막 이르고, 한쪽에서는 막 혼자 무반주로 막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막 이거 하고 있어요. 영어로 막. 거의 뭐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그걸 뚫고 최동희 집사는 또 세팅하고 있어. 막 또. 와, 이거는 엄청난 진짜 영적 싸움이다. 근데 그러다가 진짜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예배가 딱 시작이 돼요. 고개 들어 딱 찬양 시작하면 애들이 전부 다 일제히 그 고개 들어 찬양을 한 목소리로 딱 드리는데요, 동물의 왕국이 천연왕국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거든요. 야, 근데 그게 애들이 어떤 느낌, 영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막 그 아이들의 아직 미성숙함으로 막 놀다가 예배만 드리면 영이 빵 열리면서 순식간에 딱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뭐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그라들면 내 안에 있는 게 막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경배하는 걸 보면서 24시간 경배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찬양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딴소리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성령의 열매였던 그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그 아가페는 나에게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에게 풀어질 때 가능하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가페 마지막에 필레오,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부어지는 걸 보게 되죠. 오늘은 두 번째 열매인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은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은 기쁨이에요. 영어로 보면 joy, 기쁨. 그리고 원어로 보면 카라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으셨던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조금 더 우리는 이제 킹덤의 관점에서 이 메시지를 풀어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희락을 풀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쁨이 아닐까. 정말 수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선거 이후로 뉴스 안 보는다는 분들이 태반이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을 말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들 있지만 막 우울하던 사람이 막 갑자기 웃음이 빵 터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희락의 한 증상이고 열매 중에 하나이지만, 오늘은 좀 더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계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은 그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기쁨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결국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뭐냐면 이 땅을 향해서 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셨나를 찾아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천지 창조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이 2절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려고 하셨던 그 모습은 아니에요. 무질서와 어둠과 혼돈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사단의 장난질과 타락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사단의 왜곡을 그냥 무시하고 바로 다시 창조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4절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이 선하다라는 뜻 안에는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거냐? 사단의 공격과 방해로 잠시지만 무질서와 혼돈과 어둠에 덮여있던 이 땅이 다시 회복될 때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창조의 과정마다 하나하나가 세워질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분들 또 나중에 질문할 분들이 계세요. 둘째 날에는 이 표현 안 나와요. 궁창과 궁창을 나누셨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공간을 나눈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근데 보면 질서가 생기거나 생명이 살아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어김없이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묻을 땅이라 부르셨을 때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 창조를 보면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과정이지만 사실 무에서 유가 되는 과정은 1장 1절에 일어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이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됐고, 그 다음에 온 우주에 왜곡이 있었고, 그 다음 나오는 창조는 뭐냐면 그 망가진 지구를,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2절부터 나오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살리고 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결국 뒤에 나오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땅을 향해 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리바이벌을 향한 기쁨입니다.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모든 것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이 드러날 때, 그래서 물에 감추어져 있던 땅이 묻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원래 만들고자 했던 이 세상은 이런 모습이었어. 내가 원래 디자인했던 이 세상은 이런 모습이었어. 그것이 드러날 때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리바이벌, 부흥의 이야기와 부흥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중에는 하와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일부러 남자들이 홀로 지내는 시간을 겪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와를 주셨을 때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모든 걸 다 만들고 나서 이제는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모든 걸 바라보시는 표현이 바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부 이렇게 돼 있어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땅을 만드시고 너무 좋다. 해달별 너무 좋다. 짐승들 만드시고 너무 좋다.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유신 진화론자들하고도 토론을 많이 하는데 저랑 30분 얘기하면 다들 할 말이 없어지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가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진화론의 핵심은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료입니다. 완료.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평가가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고 이미 그때 완성된 사건에 대한 기쁨이에요. 메오드 토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지 창조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결국 뭐냐면 초창기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다시 살리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최종적인 마침표로서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기 불편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럴듯할 수 있고 설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기준이 아니고 성경적이진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도 오히려 이 마이너스를 다시 플러스로 바꾸는 게 더 힘들어요. 그 사람이 반응한 거는 성경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이해되는 이성에 반응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가 능력인 걸 이야기하고 거기에 깨어난 자들이 구원받는 거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것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왜곡시키면요, 그런 사람을 전도해 오잖아요. 그런 교회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되고 사람들이 보기에 맞추어진, 그게 바로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양보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뒤로 물러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안 키웁니다. 그냥 말씀대로만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다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었을 때 그걸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에 생긴 동산의 이름이 뭐였죠? 에버랜드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예, 에덴 동산이에요. 맛동산도 에덴 동산. 그 에덴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기쁠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에서 우울해, 기쁨의 이유를 찾아야지,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 킹덤이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풀어져서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니까 어떤 반응이 들어오냐면 온전한 사랑이 부어지다가 그게 끊어지면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늘 기쁨으로 달려가던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쁨이 끊어지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부재가 두려움이에요. 어둠의 정의, 빛의 부재.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상태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의 싸움은 두려움을 대적하는 것보다 빛이 비춰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기쁨에 대한 부분이 바로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쁨의 포인트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하고 나면은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근본적으로 내 삶의 우울함을 이제 이길 수가 있게 되죠.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느끼는 모든 기쁨의 포인트를 막 다 파악할 수 없고 바로 이 땅을 향해서 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은 뭐였냐면 다시 회복된다. 더 줄여서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본질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열매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거 있죠. 나는 우울해요. 그냥 이유 없다. 근데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우울의 이유가 있어. 내가 인지를 못할 뿐이야. 프로이드는 그걸 잠재의식이라 그러고 무의식이라고 말해.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막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자꾸 막 뛰어내리고 싶고 왜 그럴까? 우울의 이유를 분석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풀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실 때요, 지금의 그냥 내 존재 자체로 기뻐, 다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무너진 어두움, 덮여있는 것들, 그걸 뚫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와의 차이점은 뭐냐? 인본주의는 뭐예요? 그냥 다 괜찮아요. 네가 뭐 해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다 네 권리야.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죄성에 묶어두는 게 인본주의 메시지라면, 이거죠. 지구를 바라보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지구를 바라보면서 인본주의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지구의 권리야. 하나님은 이거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진짜 지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땅과 그리고 앞으로 맺혀질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뭘 보냐면, 지금의 무너져 있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부흥시키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고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무너진 현실을 그냥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건국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과 건국할 때 맺었던 언약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 나라가 아무리 무너지고 사회주의화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만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과 또 그 당시에 아무도 자유민주주의가 모르는 그 시대에 그 그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만 보고 우울할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쁨이 풀어지려면 먼저 뭐가 풀어져야 되냐면요, 첫 번째 맺었던 열매, 아가페가 풀어져야 돼요. 이 열매가 순서는 아닌 것 같지만 연결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그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아가페가 뭔지 알았죠. 그냥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가페가 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중심의 사랑에서, 이기적인 죄성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이게 아가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나름 나도 사랑하며 살았어. 그렇죠? 근데 그 순서를 보면 내가 제일 중요해.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내 행복이 빼앗길까 봐예요. 여러분, 이미 결혼을 그런 마인드로 준비하면 결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의 목표는 연합인데, 나를 희생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연합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불행할 것 같으니까 결혼을 못 하겠어. 이미 출발점 자체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고 개인의 그냥 죄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사랑은 뭐냐면 나예요. 나의 상처가 제일 중요하고, 내 상처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고, 나의 슬픔, 나의 만족, 나의 자아실현, 이런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 뭐가 변했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가파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가페가 풀어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들에게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 집중하던 에너지가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너 뭔가 바뀐 것 같다. 그때 깨달아요. 내가 바뀌었네. 노력한 게 아닌데. 왜요? 하나님 마음 따라갔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중심으로 살던 죄성이 어느 순간 사그라드는 구조를 갖게 되고 나의 스탠스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풀어지는 이 삶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건 뭐냐면 결국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이웃의 어떤 일상에 있는, 제가 골프 얼마나 잘 치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얘를 살릴 거냐, 다시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영혼을 다시, 묶인 영혼들을 자유케 할 거냐.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나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살리는 자리에 있게 되거나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가 풀어지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쁨을 감정으로만 이해하면요, 우리는 현상적인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의 기쁨으로 이해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의 과정을 이해하면서 기쁨의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일본 분이 기도받고 막 기쁨이 터져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분 인생에 그렇게 높은 소리를 낸 게 처음이래. 그거는 뭐냐고, 그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신 기쁨의 자리에 그분이 있었던 거예요. 개인의 리바이벌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 묶여있던 게 그냥 풀어지고 천지창조가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그분의 삶에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막 그분에게 풀어지면서 그분도 기쁜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킹덤의 관점에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막혔던 그 joy, 그 기쁨이 예배 때 풀어져요. 할렐루야. 그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나한테 삐져 계셨냐? 그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내 안에 묶임과 막힘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기쁘지 않았고 내가 기쁘지 않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슬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가운데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건 말씀을 통해서건 다시 뚫어지고 정렬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해요. 예배를 오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이 리바이벌은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주님이 빛이 있으라, 땅은 드러날지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공허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예배를 마칠 때 어떻게 돼요?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그 부흥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에덴이 회복될지어다, 기쁨의 샘이 터질지어다.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 막 웃으셔도 돼요. 하하하 웃으셔도 돼요. 글쎄, 그게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요, 이제는 어떻게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내 안에 우울함과 싸우고 내 안에 그 사망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먼저 내가 이게 해결돼야 누군가를 섬길 수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을 늘 해요. 내가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는데 내가 누굴 섬겨? 내가 어디 선교를 왜 나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살고 남도 살리자,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생각보다 내가 살아나는 포인트가, 우리는 막 완벽하게 막
전혀 우울하지 않고 다 살아났을 때쯤 누굴 살리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 기준치가 낮아요. 내가 한 번 하나님의 리바이벌을 경험했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더 높은 차원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나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로 가야 거기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워요?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내가 뭔가 완벽한 걸 알아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막 신학 석사, 박사, 포닥하고 막 목사 5년차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길이 열린 거거든요. 할렐루야. 통치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개념도 물론 훈련이 필요하지만 거기서도 율법주의와 완벽주의가 작용해. 내가 이걸 완벽히 알고 완벽히 설명할 수 있어야만 누굴 살릴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5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대충대충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그죠? 나이키 옛날에 그 just do it, 그냥 해, 그죠? 너 내가 경험했지? 그러면 그냥 해도 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속냐면 내가 회복돼야 남도 살릴 수 있어.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의 완벽주의와 딱 만나는 순간에 굉장히 높은 기준을 내가 설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쓰는 것도 어려워하는 분들도 나는 저렇게까지 안 보이는데 나는 방언도 막 뭔가 멋있게 나와야 될 것 같아. 막 삐빠빠룰라 나오면 막 너무 창피하고 막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집에서 해보는데 아직 막 어떤 욕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 뭐냐면 일단 믿음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여기에 있는 완벽주의를 빼야 돼요. 그냥 나를 놔야 돼요. 결국 이것도 뭐예요? 은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그 시작점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번 그 리바이벌을 경험했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또 다른 자리에서 부어지는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자리에 있으면서 거기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조이, 그 하나님의 카라, 그 자리에 내가 가면 거기서 또 다른 기쁨이 나에게 부어지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우울과 사망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이 깨어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든 못하든 어떤 갈망이 있냐면 누군가 살아난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대만 선교 가보면 밖에 거의 못 나가요. 1층에 세븐일레븐 말고는 어디 가서 구경도 못 해요. 그리고 문 앞에 노숙자 앉아있고 못 나가요 거의. 근데 거기서 우리는 막 대만을 얻고 돌아와.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대만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기 때문이에요. 일본에 가서 거의 한 게 없어. 근데 거기서 뭘 봤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봤어. 그 기쁨이 그 어떤 대가지불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걸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평상시에 살면서 돌파가 없던 분들이 선교지 갔다 와서 막 갑자기 뒤집어지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해결되지 않았던 내 문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딱히 내 문제에 집중하지도 않았어. 그렇게 난 여전히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여전히 힘든데 가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왔는데 내가 바뀌었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희락이 나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8장 6절부터 8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땡깡 부리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나 저 여자랑 결혼 안 시켜주면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는. 본인만 힘들지 하나님이 배고픈가?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금식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 이거는 금식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식은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양식을 나눠주고 집 없는 사람을 집에도 재워주고, 내 친척들이 힘든데 숨지 않고, 근데 그렇게 피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살리는 자리에 너가 있으면 너에게 빛이 비춰질 거야. 이게 천지창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야 그랬어요. 우리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해요. 물론 여러분, 그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막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는 치료를 받아야 돼. 여기에 묶이기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살리는 자리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너의 치료가 더 빠를걸? 하나님의 카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하늘의 열매를 먹으니까. 여러분, 신경안정제가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걸 먹고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살리는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살리는지를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만 준비해요. 무슨 박사학위, 석사학위 따서 공부해서 뭐 해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버티게 할 수는 있어. 지금 죽고 싶은데 못 죽게 할 수, 그러나 그 이상은 전제는 어려워.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니까. 마지막 때는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미혹의 시대니까, 불법이 성행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진짜 하늘의 열매가 있어야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그 다음,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할 것이다. 완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빛이 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몇 주 지나면 긴 연휴로 들어가요. 그죠? 오늘 장로님들과 얘기했어요. 수요 예배는 그때 없어요. 네, 교육자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금요일은 우리가 경배대로가 있어서 개천절날 전철역에서 경배하고 저녁에 다 교회로 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요 집회 더 뜨겁게 할 건데, 전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해외 선교도 있지만 진짜 이 추석 기간은 정말 가족들 단기 선교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륙들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자익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늘 모여서 고스톱 치고 막 묶이고 이거 말고, 피박에 묶이고 이거 말고 정말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그 우울함 가운데 있다가 모이는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권능사역 하세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뭐 정수리 열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열지 않아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기도해 주면 돼요. 하나님이 언니에게 너무 고맙다고 마음을 주셨어. 그 살리는 거예요. 너무 수고가 많다고 마음을 주셨어. 가족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 한마디가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긴 추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는 개천절, 뒤로는 한글날 붙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모여서 막 전을 몇 개를 먹었네, 막 살쪄가지고 모이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지나고 모였을 때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시아버지 기도해드렸더니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 또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했다. 고모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용돈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막 그런 일들이 막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자리에 있을 때 치료가 급속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이 땅에서 더 큰 영광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나와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빛과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우울과 사망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는 자리가 우리의 우울함이 회복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이제 기쁨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히브리서는 믿음장. 근데 왜 기쁨장이냐?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어디서? 감옥에서. 그러니까요. 감옥에서. 본인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기뻐하래. 근데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당회장실이나 구미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해. 격려하고 도전해. 상황으로 보면은 우울하고 묶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범죄해서 갔어요? 자녀 위조해서 갔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나쁜 짓 대장동 비리 아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복음 전하다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으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나 하나님만 헌신했고 선교했는데 왜 감옥에 갇혔어요? 나 빨리 꺼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대번의 원망으로 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죠. 여러분, 자기 안에 원망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분들은 다른 걸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의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가 강하니까 항상 하나님 선하시지. 근데 다시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의가 강한 거야. 누군가 책임져야 돼, 계속. 쓴뿌리로 올라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 오브 의예요. 의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 쓰시기 위해서 극적으로 만나주시고 완전히 의를 꺾어버리셨어. 절대적인 주권 인정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바울의 관점은 딱 거기에만 꽂혀 있으니까 감옥에 간 게 문제가 아니고 감옥에서도 뭐 하냐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서신이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강력한 서신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살리는 영적인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복음을 선포했고, 빌립보 교회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집중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우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강력한 복음이 풀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바울에게 계속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전과가 많아요. 아시죠? 감옥을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도 15장부터 보면은 원래는 유럽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아시아로 틀어가지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빌립보로 간 거예요. 어디 빌립보죠? 이게 빌립보 교회 개척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감옥에 갇혀서 또. 그것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자꾸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시비 거니까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귀신 떠나가는 바람에 영업방해로. 여러분, 점집 앞에 지나다니지 마세요. 영업방해로 여러분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게 귀신을 쫓아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영업방해로 감옥에 갔는데,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있고, 이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감옥이에요. 아주 휴강범들이 갇히는 깊고 깊은 감옥에 바울이 갇힌 거니까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곳에 바울은 갇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뭐 하냐면 하루 종일 경배하고, 다윗장막 하루 종일 경배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들을 수밖에 없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가장 좋은 구조입니다, 이게.
근데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상황 자체가 바울에게도 묶임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래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씨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될 것 같은 거는 그냥 그거를 요청하는 기도는 거의 안 해요. 딱 한 번 기도하고 마음이 확실하면 아, 이거 되겠다. 다른 기도하지. 근데 바울 어떻게 해요? 신라는 계속 경배하죠. 아마 하나님의 뜻이 좀 명확히 오지 않았고 또 마음에 원망과 묶임이 올 수 있었고 또 사역 초창기니까 경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건 저의 어떤 해석인데 빌립보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가 풀어지는 거죠. 아, 이거 우연이 아니겠다. 빌립보가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임이 있고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감옥에 갇혔지. 그게 풀어지면서 경배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돌파가 딱 일어났을 때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미 이 26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 뚫린 거예요. 아, 빌립보에 우리가 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 죄수들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화된 게 옥문이 진동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확 열린 겁니다. 이번에 대만에서도 그랬죠. 대만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지어다 진도 6.0 지진이 일어나죠. 물론 거기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의 놀라운 돌파가 어떤 열매로 연결되냐면 34절 말씀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카라예요.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바울을 처음부터 항로를 변경하게 하셔가지고 빌립보로 오게 하고 감옥으로 보내신 이유는 이 간수 때문인 거예요. 물론 죄수들도 있지만 결국 간수의 가정이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 거기가 살아나면서 성령 충만과 기쁨은 같이 가거든요. 평강은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원망할 새가 없어요. 지금 어디를 살리기 원하시냐? 감옥에 갇힌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돌파하고 있는 거죠. 그 가정의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와 이 간수가 같이 세워서 만든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기뻐할 수 있는 돌파의 기름이 있는 교회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도지선교회 관점으로 보면 결국 빌립보 교회는 그 로마에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뚫고 나온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을 이기는 법, 내 안에서 우울을 분석하고 기뻐할 만한 이유를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요, 우울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안에 기쁨의 이유를 막 찾아요. 그래도 이건 있잖아, 그래도 이건 있잖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우울할 이유가 발견돼요. 또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녀에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긍정적인 걸 찾아야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찾다가 어떻게 되면 지쳐요. 그럼 어떻게 또 더 우울해져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지금 뭐 나라적으로도 진짜 너무나 쉽지 않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풀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그 기쁨을 받을 거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살리는 자리로 가야 되고, 또 속사람학교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야 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환길 강사 속사람학교 해야 된다고. 너무 화가 많아서 막. 트럼프도 속사람학교 제가 봤을 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리로 가야 돼. 내가 그 기쁨을 받든 그 기쁨이 부어지는 자리로 가서 통로가 돼서 쓰임 받든, 선교지를 가든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기쁨의 자리에 같이 있든,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있는 예배자로 경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군중이 아니에요. 각자가 다 경배자예요. 맞습니까?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리바이벌이 풀어졌기 때문이고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자리에 어떻게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도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교회 전체를 살리는 사역을 하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목자들도 같이 모여서 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나는 자리잖아요. 할렐루야. 뭐 자막 미디어 팀, 레위지파, 뭐 새가족팀, 주일학교, 킹덤스쿨 교사, 도서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냐면 살린다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울할 시간이 별로 없어. 우리 시간 남으면 어떻게 해? 따라서 자야 된다. 시작. 자야 돼요. 잠만 자고 모이니까 계속 지금. 결국은 뭐냐면 다 살리는 사역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다 이렇게 살아 다이나믹하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는 자리를 모두가 다 갈망하고 어떤 모습이건 간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말 쉬운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요즘에 나는 왜 이렇게 사역하는 게 힘들지? 살린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거기서 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안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걸 막고 있는 건지, 어떤 나의 비진리와 필터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안 봐. 그리고 내가 어려워하는 지점만 계속 보고 있어. 그러면 그 부흥의 자리에 있어도 그 열매를 못 먹으면 이건 나한테 그냥 일이에요. 여러분, 주니어 아이들이나 뭐 킹덤스쿨 보시면 하루 종일 정말 동물의 왕국에 있는데 잠깐 천연왕국 잠깐씩 오거든요. 그것만 봐야 돼. 그것만. 소망이 있다. 애들 바뀔 거다. 그것만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카라와 기쁨이 오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사역을 내려놓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게 내려놔야지, 그 기쁨이 없어서 내려놓으면요 어떻게 되냐, 묶입니다. 이제 아, 부르심이 있었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했어. 어떻게 돼서 기쁨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디펜스하는 쪽으로 내 생각들이 혼이 영을 끌고 오게 되면 자유함으로 가지 못하게 돼요. 그건 돌이켜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경배하면서 결국 하늘을 열었기 때문에 그 깊은 감옥에 하늘을 여니까 문도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과 기쁨이 동일한 이유는 살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 요즘 나는 교회 오는 게 왜 안 기쁠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기쁘지 않을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기쁘지 않았을까? 다른 게 없습니다. 살리는 자리에 그 열매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이 다 체크리스트.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 예배는 의무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열매를 주는 기회로 주어지는 예배와 사역들이 전부 다 체크리스트가 되니까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부담만 가지고 와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냥 난 책임을 다했어. 이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고, 야, 하나님 오늘 누굴 살리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울할 새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만 읽고 바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결국은 이러한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살리는 자리와 또 기쁨을 먹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전에는 너무나 편안한 삶이었는데 그 이후의 삶은 너무나 힘든 삶이에요. 돈도 없고 매 맞고 욕 먹고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근데 가장 기쁜 시간이 그 시간들이었어요.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커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그게 더 이상 우리의 이유가 되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자리로 가야 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전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위로는 공감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 기쁨이 있거든요. 지금 나라가 정말 중국 강점기의 시간을 지나가는 시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전시키실 거고, 하나님 이 땅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걸 볼 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